우리 교회는 사명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냥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컵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장식용 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컵에 물을 담기 시작할 때 이 컵은 그 쓰임을 따라서 아주 귀한 이렇게 도구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목적에 맞게 서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단체도 있고 여러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까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기관에도 맡기지 않으시고 오직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지상명령,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사명.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교회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교회가 썩는다는 것은 성도들이 병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도가 병들어요. 성도가 병들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고 사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교회를 교회 되도록 만들어주고 성도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듭니다. 이 지상명령 성취는 우리 교회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 있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직분입니다. 직분.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뭘 합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죠. 교회를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었죠. 직분은 직분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직분에 따르는 권한을 따라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충성되냐? 그 직분의 한계에 머물면서 충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무한대로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직분은 없습니다. 그 직분이 감당해야 될 그 직분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가가 있단 말이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분을 감당함에 이 충성됨에 있어서 참 이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직분의 한계에 머무는 일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총무가 총무의 직무를 감당하고 서기가 서기의, 회계가 회계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거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계가 회계의 자리에 머무는 것, 서기가 서기의 자리에 철저하게 머무는 것, 총무가 총무의 자리에 철저하게 머무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그거 못합니다.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권한과 한계를 알아 철저히 그 한계의 선에 딱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크기에 힘을 다하여 쫓아갈 때 그는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충성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에서 받은 이 직분을 가지고 섬겨갈 때 충성된 일꾼이 되고자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행정입니다. 교회 행정.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들을 말합니다.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있는 그 외에 처리해야 될 그 모든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정 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때 교회의 일은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면 행정은 일과 일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이 마비가 됐다. 그러면 일과 일 사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일이 멈춰서 버리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역장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구역장의 중요한 일 가운데 구역 보고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게 뭡니까? 그게 행정입니다. 행정. 그러니까 행정이 서버리면 각계전투하는 겁니다. 각각이 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 행정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행정적인 것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일들이 쭉쭉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왜 기관에서 원래로 모이는 것 있죠. 회계보고 서기보고 하고 착착 준비해 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기관장 모임 하는 거 있죠. 기관 그 임원 모임 하고 이런 거 있죠. 이 뭔가 하면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이 행정적인 것을 무시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 돼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누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게 뭔지도 모르고요.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도 모르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구멍가게와 큰 기업체의 사이가 뭐냐? 구멍가게는 행정이 없어요. 그러나 큰 기업체는 어떻게 해요? 행정이 정확한 거예요. 탁탁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맡겨진 자기의 분야에서 차차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쭉쭉 늘어가도 하나의 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대로 쭉 막힘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보고체계, 행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속 정확입니다. 신속 정확, 신속하게 정확하게. 오늘날 기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신속입니다. 신속.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막 그 자동차 판매 사원이 있으면 이 자동차 하나 팔려고 하면은 막 이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저 윗선에 가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오다 다 받아 와가지고 막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근데 차 이거 팔려고 하면은 고객이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죠. 요구사항이나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요구사항을 저 위에까지 다 막 해가지고 하면은 고객은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어느 날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딜러가 차를 파는 이 사람은 그만큼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객과 딱 이야기를 하면서 해가지고 저희가 탁탁탁 하고 이거 예. 뭐 선텐 해달라. 예,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뭐 블랙박스 해달라. 안 되는데 하다. 에이, 이거 뭐 해줘야지. 좋습니다. 그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딱 되고 바로 거기서 결제, 바로 이거 거기서 딱 해갖고 차 한 대 파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게 신속 정확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서갈 때는 이 행정적인 어떤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머뭇머뭇하면 안 되고, 이런 이 업무를 직분을 맡은 분들은 아주 냉철한 생각을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차삭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할 때 그 회는 견실하게 서는 거예요. 그 회가 행정적 업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직력입니다. 조직. 교회도 어쩔 수 없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그러니까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교회의 이런 모든 구성은 조직으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회, 각 전도회, 구역, 교육부서 다 조직의 일원이에요. 다 조직에 다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체란 말이죠. 조직체.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힘은 소위 말 어떤 면에서는 조직의 힘입니다. 조직의 힘. 이 조직의 힘이 조직이 정확하게 한 목적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각 조직체가 각계 전투를 해버리고 다 따로 흩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치 우리 한 몸인데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이 내장기관 내부기관 따로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몸은 어떻게 해요? 그 병든 몸입니다. 병든 몸.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그리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팔한테 니 컵을 잡아라 이랬는데 안 잡아 이래갖고 안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 병든 몸인 겁니다. 병든 몸. 그 몸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 아주 강력한 조직입니다. 살상할 수 있는 아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막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조직이에요. 이건 피 흘리기 위해서 전쟁을 위한 조직입니다. 전쟁을 위한 조직. 이 군대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누군가 있다. 무기를 갖고 가가지고 막 싸워갖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그러니까 이런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어떤 이런 임무를 띠고 있는 조직이 군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에 아주 정확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조직의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조직이 되어야 어떻게 해요?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라도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군사입니다. 교회는 군사 조직입니다. 군사 조직. 교회에 속하여 있는 각 기관, 교회의 각 조직, 이거는 군사 조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느슨하고 뭐 나른하고 아유 뭐 되겠지. 원래가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전쟁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를 그래서 군사 조직의 성경은 비유한단 말이에요. 군사 조직. 성도 한 명 한 명은 군인의 성경은 비유합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오늘 이 본문도 그래서 군인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군인의. 여러분 교회의 조직이 그래서 어때야 되느냐? 우리 구역과 관련지어서 구역과도 똑같죠.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교회의 조직체는 이제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이 적군이 누군가를 모르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적군이 딱 주적이 저 북한 김정은 딱 하고 있다. 저들의 침략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의 무기와 북한의 전략과 북한의 군사 이동이 어떻게 하나 이런 데 우리는 철저히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한이 저기에 막 핵미사일 만들고 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다른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우리나라한테 북한이 비교도 안 되지만 이제 핵무기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제 그에 준하는 무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우리도. 북한이 핵무기 안 만들었으면 지금 갖고 충분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제 핵을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적이 뭐 군사력을 막 이렇게 키워놓고 나니까 안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주적을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의 씨름은 할 때 이 씨름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투, 싸움, 뭐 원문적인 의미는 레슬링을 말하는 거예요. 레슬링. 왜 펠레라는 그 그리스 운동 경기 있죠. 이거 레슬링을 말하는데 막 이 모래사장 여기에서 막 먼지 튀겨 가면서 막 업어치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씨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씨름이라고 했는데 씨름하고는 조금 우리나라 씨름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오히려 전투, 싸움, 오히려 이게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누구와 싸움이라고 말씀합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단체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여기서 정세, 정사, 통치자, 권세, 이것도 지배자 같은 뜻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누구를 보고 말한 겁니까? 마귀사단 귀신을 놓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마귀사단 귀신을 놓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정치적 권세적인 의미로 이걸 사용했죠. 정사와 권세, 지배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배자들. 이 사단이 지배자라는 거예요. 지배자. 이게 우리 이거 좀 많이 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권세가 마귀인 거예요. 권세가. 그릇된 권세가 마귀인 겁니다. 그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 뭐예요?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의 주적, 교회의 주적인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고 싸워야 될 적은 뭐냐?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관하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하고. 마귀하고 귀신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적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런 마귀 사탄, 이건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영물입니다. 영물. 그 이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교회는 이런 종류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들이 어떤 단체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요. 국가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요. 기관 뒤에 숨어서 활동하고요. 사람 뒤에 숨어서 이것들이 활동한단 말이죠. 그 우리 교회가 조직체인데 사람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될 우리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체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러면 우리가 자기의 주적인 줄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우리 교회 조직의 일원들에게 침투에 들어와서 한 명 한 명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뭘 쥐고 흔드냐? 마음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쥐고.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빡 잠자고 있는 사이에 마귀가 우리 마음에 틈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왜 그럴까요? 분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뭐가 틈탈까요? 분 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틈타요? 다 말해봐요. 분을 내면은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 틈타는 거예요. 마귀 틈타는 거예요. 아내하고 싸울 때에도 싸워도 막 해가지고 있다가 각방 쓰고 막 이러다가 하다가 어떻게 해요? 누가 틈타요? 마귀 틈타는 거예요. 마귀 틈타. 교회 가운데 지체들 간에 막 분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 틈타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요. 마귀 틈탈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 내는 거 우리 신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분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하면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마음 예쁘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쁘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마귀 틈타 버리는 거예요. 마귀 틈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왜 막 추운데 계속 막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깐 추운데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몸살 감기 걸리는 거죠. 바로. 분노, 이 분내는 이런 속에 계속해서 잠겨 있으면 어떻게 해가 지도록 잠겨 있으면 마귀 틈타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어도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뭐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근신하여 딱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저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적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국가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어떤 단체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 사탄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물이에요. 영물.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는 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막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감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인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마귀한테 한 대 맞은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직은 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조직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력을. 마귀가 무엇을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조직의 힘이 약해지도록, 믿음의 조직의 힘이 약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이 공격 방식이 그러면 어떠한가? 우리는 최초의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하와를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한 자인 거예요. 간교한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마귀의 공격의 시작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죠? 싹 비집고 들어오더니 뭐라고 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먹지 말라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업신여기며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히 먹지 말라고 그런 거 딴 생각은 안 해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먹고 그냥 이거는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맛있게 보이든지 어떤지 그런 걸 몰라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진짜 먹지 말라더냐 하면서 봐라 하면서 맛있게 생겼지. 이걸 먹지 말라 그래. 이 한마디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서. 저거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너무 맛있어서 혼자 드시려고 그런 거 아이가? 하나님이 저거 안 먹으러 왜 진짜 먹지 말라 분명히 그랬는데 저렇게 예쁜 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야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랬지 저거? 그러면서 괜히 혼자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막 자기 혼자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도 막 드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전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주신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건 볼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다른 게,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맛있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게 좋고 만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해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한마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내 눈앞에 살짝 왔다 갔다 이래 해보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것도 먹으면 되는데 왜 못 먹기라고 그랬지? 이거 없어도 너무너무 만족했는데 그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까지 믿음 안에 있어서 그저 하나님 찬송하면서 막 그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진 저런 열매들과 저런 에덴 동산의 환경들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해도 막 시간이 모자라고 너무너무 좋았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 앞에서 여지껏 생각해보지 않던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지껏 생각해보지 않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의구심을 가질 만한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제 의구심을 가지. 그리고 이 의구심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불신의 마음이 딱 들어옵니다. 그때쯤 딱 되었을 때에 마귀는 다시 한번 더 하와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러느냐. 뱀의로 나타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어때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 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안 죽는다 딱 이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말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한테 엄청나게 좋아진다.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다. 딱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더 나아지는데 왜 안 먹겠냐?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이 두려워서 너한테 먹지 말라 그랬다. 딱 이 엄청난 불신을 딱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다 그 안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과를 먹어버렸습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을 이간질한 거예요. 마음을 이간질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의 그 바탕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게 싹 깨뜨려지게 만든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여기에 딱 걸려드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는 알아서 마귀한테 귀는 거예요. 알아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대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왜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간해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 대적하라고 그런 거예요. 선악과 먹고 은혜에서 떨어지라고. 하와가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마귀는 이와 같이 미혹은 해도 하기는 못해요. 그러나 하와가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귀의 공격.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게 받은 줄 모르고 받는 거예요. 마귀종 된 줄 모르고 마귀종 돼버린 것입니다. 마치 왜 개구리 요리 할 때 따신물 펄펄 끓여갖고 개구리 던져 놓으면 막 푸쩍푸쩍 뛰고 이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찬물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거기에 개구리를 넣고 뚜껑을 닫고 밑에서 불을 자세히 떼면은 물이 따뜻해지면서 개구리가 물이 나른해지면서 눈을 꾸벅꾸벅 하면서 이렇게 나른하게 있다 그러죠. 잠깐 꾸벅하는 사이에 팍 익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익어버린다. 그대로 상태로.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비집고 들어오면서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말이죠.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마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이 내 안에.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우리의 주적이 이러한 자이고 이런 방식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런 대적을 딱 감지해내고 이런 대적과 싸워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꺾어내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이런 것들을 간파해내지 못하거나 물리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육신의 일에 빠져서 허덕이다가 그냥 마귀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앞에 와 있는데도 그 복을 받지를 못해요. 붙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이 생각에 붙들리는 순간 엄청난 하나님의 복 앞에서 보면서도 그걸 못 붙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대적을 인식하고 이 대적의 공격 방식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는 뭐가 딱 바르게 잡혀야 되냐? 경건의 생활이, 경건의 훈련이 바르게 잡혀야 돼요. 경건의 훈련이 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공격해 오는 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렇게 공격해 오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이거는 뭐 운동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책 많이 읽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영적인 이거는 경건 생활이 되지 않고서는 이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말씀 있고 기도하고 이 바탕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적이 누구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조직체인 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저걸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것과 싸워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여기에서 전신갑주가 뭔가 하면은 전신갑주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한 벌의 갑옷을 말합니다. 한 벌의 갑옷. 위 상하의가 같이 있는, 그러니까 소위 갑옷 상의와 하의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신을, 우리의 전부를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갑옷으로.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하면 어째요? 이긴다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을 하면은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다 하고도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안 입으면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어떻게 하지? 장담 못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우리가 갑옷이, 하나님의 갑옷이 뭐냐? 하나님의 갑옷은 뭐 사람 그 무장하는 막 쓰고 막 이건 거 아니겠죠? 영적인 세력을 상대할 갑옷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입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신자는 뭘로 무장해야 돼요? 진실함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 신자가 진실함에서 떨어졌다. 누구 밥입니까? 마귀 밥인 거예요. 마귀 밥.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 우리가 진실함으로 진실한 신자가 돼야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1번 무장된 겁니다. 1번 문장. 두 번째가 의의 흉배입니다. 의. 올바름을 말합니다. 올바름. 이것은 예수의 보혈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좀 비슷한 거죠. 진실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올바름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진실함과 올바름. 이거 없으면 뒤에 것은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거는 무장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진실함과 올바름이 돼야 그 바탕 위에 뒤에 것은 되는 겁니다.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죠. 효과가.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게 안 되면 뒤에 거 해봐야 헛방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럼 뒤에 거 헛방이 뭐가, 진실함과 올바름이 안 되면 뭐가 헛방이냐? 복음의 신.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 이게 뭔가 하면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소유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함과 올바름의 바탕이 안 되면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 안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뭐예요?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리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복음의 신발을 딱 신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 복음의 역사 딱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신뢰,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나게 그래서 만들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결부된 것들에게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실망하고 성도에게 실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마귀적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게 되고 굉장히 뭔가 좀 뭔가 터부시하게 만들고 이런 종류 있잖아요. 굉장히 마귀적인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일들과 신자들을 아주 우습게 보게 만들고 이런 건 뭐죠? 마귀적인 거예요. 굉장히 마귀적인 겁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바탕. 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아멘. 요거 딱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갈 때 낙심할 일이 생겨 올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주의 말씀은 진리다. 딱 이렇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거. 여러분 구역이 잘못 모이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막 불신앙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막 교회 이야기 하다가 막 신자 이야기 하다가 막 담임 목사 이야기 하다가 장로님 이야기 하다가 막 어떻게 해요? 막 불신앙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절대적 신뢰의 딱 꺼내. 다른 사람 다 의심해도 나는 다 그 신뢰의 바탕 위에 서서 딱 하나님이 진리지. 딱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게 주신 구원, 이것에 대한 열망,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여 달려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 확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입는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무장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암송하고 말씀 무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총알과 같아요. 군인에게 있어 총알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 무장. 말씀을 무장해야 말씀으로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고 있어야 그게 아닌데 딱 하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딱 해가지고 야 이거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이렇게 올 때 먹지 말아야 될 걸 이 정도 하면 허점이 생긴 거죠.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딱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생각이 오거나 육신적인 것들이 닥쳐오거나 어떤 이런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딱 내 마음을 치고 딱 접근해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의 힘이 이리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게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다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승리. 마지막 일곱 번째가 이 모든 옷을 딱 입되 그 바탕 그 위에 이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모든 기도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승리. 내가 전쟁 안 해도 마귀가 전쟁을 걸어옵니다. 목사님 나가 마귀를 도망다니면 되죠. 뭐 그게 아니고 마귀가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와가 마귀한테 전쟁을 걸었습니까? 마귀가 걸어온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이 무장을 하면은 무장을 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장하면 어떻게 해요? 백전백승. 공격당하는 줄은 모르고 공격당하는 것. 거기에서 건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이 탁 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막아서고요. 마귀의 창으로 탁 찌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탁 막아서고요. 아멘.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막 아니 하면서 깜짝 놀라고 그러면 막 우리는 막 말씀의 검을 들고 막 확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치고 그러면 마귀가 막 쫙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힘은 막 확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 마귀에게 뺏긴 사람들 막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아오는 겁니다. 육신적인 전쟁이면 막 쪄가지고 막 하고 빼잡고 오겠죠. 그러나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대적하고 우리의 주적을 대적하고 있으면 어느 날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고침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고 막 우리 구역원들도 보니까 영적 무장만 해갔는데 우리 구역원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막 삐뚤어졌던 애들이 막 바르게 일어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래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무장 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우리는 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 100점 만점에 구역되고 100점 만점에 우리 교회 되어서
이 악한 마귀 사단에게서 영혼들을 꺼주면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구원해내는 주의 모든 백성 교회로 충만하게 서서 은혜 받고 영광 가운데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